네, 저희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인데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13절을 빼먹었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하고 14절 한 거고, 그 다음에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건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흥은 소망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흥은 절망이 됩니다.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부흥을 갈망하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부흥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 우리는 긴박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와서 이제 이번 주에 헌재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말하길 좀 꺼려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나라와 민족,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어찌됐든 나라를 지켜야죠. 그렇죠? 나라를 지켜야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고, 교회가 든든히 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제 제가 그 주일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과 언제 나오겠어? 이제 큰형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래도 조만간 빨리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뭐가 나와도 이거 내전 아니야? 내전되는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 이미 내전 아닌가요? 제가 그랬더니 그런가? 뭐 그러다가 둘이 참 마시다가 이게 한쪽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족이 그나마 작은 이 나라가 그것도 반으로 댕강 잘렸는데 왜 우리끼리 난린지.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세를 행하시는데, 제가 저번 주 이번 쭉 보면서 계속 행하던 게 이제 아말렉, 이걸 쳐야 되겠다. 아말렉,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있어요. 선포하신 게. 하나님 웬만하면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시는데 우리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대대로. 이게 이제 히브리어도 세대에서 세대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것처럼 진짜 대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아말렉이 대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인데 결론적으로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거야. 지금 여호수아가 싸웠는데 여호수아 대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자녀 세대에서도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손자 세대에게서도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 대대로라고 했을 때 이 대대로가 어디까지냐? 구약의 몇 때까지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냐, 언제까지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맥락상 보면 역사의 종말까지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라는 애들이 지금은 사라졌죠.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예언처럼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종말에 있는 모든 세대까지 싸우겠다. 여기도 우리가 다양한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어린이 세대랑 저랑 또 다르고. 예? 제가 저번 주 우리 부모교사 모임 할 때 이렇게 동요 얘기했더니 확 티가 나더라고. 일단 마징가 이거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흥분하는 세대가 있고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젊은 세대가 말하는 동요는 전 또 들어본 적이 없고. 아는 동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가 좀 달라. 근데 세대는 다른데 이 세대마다 뭐가 있느냐? 아말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지 않았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야, 니네 가서 싸워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게 맥락을 좀 보면요, 하나님이 되게 그 뭐랄까 좀 열받은 거야. 내가 싸울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아말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자체 어떤 아말렉 민족은 사라졌지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속성에 따라 사람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거칠다. 그럼 그 사람은 영이 거친 거야. 여러분 영은 어떤 그럼 뭐 신비한 어떤 성질의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영은 우리의 본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지. 영이 없는 육신을 뭐라 그래요? 짐승이잖아. 여러분 개들 이렇게 멍멍이들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면 디스크 검사 가능하십니까? 우리 개는 D가 강해. 우리 개는 약간 안정형이야.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린 그렇게 분석 안 하잖아. MBTI로 접근 안 하잖아, 걔는. 근데 사람들 물어보면 너 T야? 뭐 P야? 뭐야? 어떤 그 캐릭터 같은, 성격 같은. 근데 그 영의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영의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 어떤 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가장 갈망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어떤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고 영을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어떤 거를 갈망하게 돼 있어. 내가 원하게 돼 있어. 근데 저는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도 원하지 않고, 뭐 발전도 원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어쨌든 뭔가를 원하게 돼 있어.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영적인 캐릭터가 주는 어떤 생각과 습관과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 사상도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사상이 있지만 본질은 비슷하겠지만,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인본주의, 또 뭐가 있어요? 뭐 자유주의, 뭐 개인주의, 여러 가지 어떤 이즘들이 어떤 그 독특한 성질은 있지만 개인주의, 뭐 개인을 계속 갈망하게 되잖아.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세상에 악한 자들의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어떤 민족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쳤다라기보다는 그 뒤에서 아말렉을 충동시키는 어떤 영의 성질이 있는 거야. 영의 속성이. 근데 그 속성이 보니까 대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몇 가지 이제 사건들이 좀 있었죠. 이스라엘과 특별히 아말렉이,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니까 결국 이제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신명기 말씀 잠깐 보여드릴까요? 신명기 25장 우리 17절에서 18절,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뭐냐면요, 뒤에서 쳐. 그것도 약한 사람만 쳐. 자, 이거를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는 전략적이다. 네.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뒤에서 살금살금 와가지고 그것도 언제 쳐? 피곤할 때.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전쟁을 할 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총 없고 이런 시절 때 막 전쟁할 때 전쟁을 대낮에 할까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대낮에 쳐들어올까요? 새벽에 쳐들어올까요? 새벽에 쳐들어오죠. 왜? 새벽이 제일 안 보이고 피곤할 때거든요. 응? 저녁 든든히 먹고 아니면 아침밥 든든히 먹고 쳐들어오는 적군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함락할 때 막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습작전 할 때는 뭐야? 밤에 몰래 제일 피곤할 때. 그리고 제일 그 약한 부분을 쳐. 성을 딱 보니까 종문은 되게 강한데 이쪽에 있는 애들이 좀 약해. 그럼 당연히 여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냐면 아말렉 입장에서는 잘한 거야. 그렇잖아. 약한 자를 치고 뒤에서 치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셔.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할 때 뒤에서 치고 그것도 뭐냐. 약한 자와 어린아이.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이렇게 막 좀먹듯이 들어가는 거. 이런 속성 자체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사단의 속성이거든. 이게 사단의 본질이야. 그 약한 먹어가는 거. 근데 이 악한 이 속성이 대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근데 이때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 승리는 했지만 사실 이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시면 우리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짐승과 장마를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이 아말렉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찔끔찔끔 들어와. 근데 뭐처럼 들어오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 싹 쓸어가. 그냥 싹 가지고 와. 여기 보면 4절에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아. 싹 쓸어가. 아주 그냥 싹을 쓸어가. 잔인하죠. 자비가 없어. 무정해. 여러분 옛날에 일반 전쟁도 보이지 않는 룰이 뭐예요?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근데 민간이 많이 건드리긴 하지. 근데 웬만하면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우리 군인 중에서도 적군이 딱 들어갔지만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 민간인들은 잘 안 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속성 같은 본성 같은. 근데 아말렉은 그런 게 없어요.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너무 잔인해. 그냥 싸그리 쓸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데 특별히 아말렉은 뭐냐면 옆으로 들어오고 몰래 들어와서 그냥 폭삭 망해버리게끔 그냥 싸그리 먹어버리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어놓으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 세대부터 하나님이 진짜 계속 아말렉을 치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왕을 딱 세운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치라는 거야. 근데 아말렉을 자 사울아 이제 네가 아말렉을 쳐라. 근데 어떻게 치느냐? 3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남녀와 소와 애까지, 젖먹는 애까지, 우양과 낙타와. 이거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둠은 그냥 남겨두시지 않아요. 왜냐? 남겨두는 순간 걔네는 반드시 다시 치고 오게 돼 있어. 죽여버리라. 그냥 싸그리 전멸시켜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 행한 일고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뒤에서 쳤던 그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싸그리 다 진멸시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 싸우다가 그 전쟁을 해결했지만 15장 쭉 보면 아말렉 그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양, 뭐 재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뺏고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 왕을 살려줍니다. 그걸 다 뺏고 나중에 15장 맞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 15장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람왕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그러니까 이제 아각이 나 이제 뭐 줬으니까 풀려나겠지로 온 거야. 근데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잔인했던 이 아말렉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없으려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냥 푹 죽인 게 아니고 찍어 쪼갰어. 결국 사울은 아말렉을 죽이지 않고 전멸하지 않고 사무엘이 들어가서 아각을 죽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이 버려짐을 당해요. 16장 사무엘상 16장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왜냐? 아말렉을 안 쳤어.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히든 어둠처럼 등장합니다. 이 한 번의 실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이 아말렉을 남겨둔 걸 가지고 사울을 왕에서 끝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 남겨진 이 아말렉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은 사울이 마지막 갈 때가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까지 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블레셋. 우리식 말하면 조선시대 때 왕을 피해서 일본으로 도망간 거지. 그러니까 블레셋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에 5개 왕이 있었어. 근데 사울이 이제 시글락 옆에 이제 시글락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블레셋 5 왕이 이스라엘과 전면 전쟁을 하기로 돼 있었고 왕이 다 출전할 때 다윗의 군대도 출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5 왕들이 그 한 왕 빼고 다윗을 품었던 왕 빼고 나머지 왕들이 다윗은 안 된다. 얘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 출신인데 골리앗도 때려 눕혔던 애인데 얘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다 뒤에서 우리 치면 어떡하냐. 그러고 전쟁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다윗이 그때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자기 동족을 죽였으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기에 굉장히 이렇게 좀 껄끄러운 명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더니 그때 시글락에 있었던 자기 가족들, 아이들 전부 다 잡혀갔어. 누구한테? 그게 아말렉이거든. 다윗이 전부 다 아말렉에 잡혔어. 근데 희한하게 또 그 사건으로 다윗은 왕이 되는 계기가 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살아남습니다. 끊임없이 살아남아. 그러다가 이 아말렉 이름 잘 아시죠? 에스더 3장 1절. 에스더서 한번 볼까요? 에스더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약에서 이 아말렉의 마지막 잔존으로 나온 게 이제 이 하만이죠. 아각의 후손. 이 사무엘이 죽여버렸던 그 아각 왕의 후손들이 좀 남았나 봐. 근데 그들이 퍼지면서 살아남아서 대대로 살아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이스라엘의 그 소위 말해 인정 청소 작전을 시작을 했던 이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끊임없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치는 어떤 역사적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말렉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선포하셨나요? 내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아말렉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아말렉 같은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아말렉은 뭐냐? 가장 약한 부분을 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자,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뭐죠? 결국 세계관입니다. 이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이 시국 사태를 보고도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보면 교회를 공격하는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진화론 같은 경우, 그 진화론 맥락이 그런 게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진화론 같은 게 뭐예요? 성경을 대놓고 공격하잖아. 예? 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화했다는 거. 그럼 증거가 어디 있냐고, 증거가. 진화론 믿는 것보다 창조론이 훨씬 쉽지 않아요? 안 믿어봤구나. 훨씬 쉽다고. 진화론 말도 안 되는 거,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다 해체시켜버리고 권위를 해체하고. 근데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문화 막시즘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막스가 정의했던 이 막시즘이 문화 막시즘, 새로운 포스트 막시즘으로 들어와서 이게 문화 속에 싹 스며들어오는데, 이 막시즘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권위를 타파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약한 자가, 그러니까 약하면 착하다는 이상한 환상에 젖어들어요. 계급을 나눠버려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공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한 계급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린 다릅니다. 근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막시즘은 하나님까지도 맘먹어. 하나님까지도 자기가 맘먹는단 말이야. 이 문화 막시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막시즘이 들어오면서 나왔던 전략이 하나, 성을 해체하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그거 당연하다는 거야. 왜? 자기 선택인데 뭐. 그러니까 기존의 권리를 해체시켜버리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일 핵심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겠다라고 계약하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컨트랙이잖아. 계약. 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계약하자고 조항 넣지 않았어. 뭐뭐 할 시 뭐뭐 변상하겠다. 근데 뭐야? 이거는 언약이야. 언약은요, 계약과 완전 다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서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이걸 어기셨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나요? 자격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언약적 관계로 바뀐 거잖아. 우리는 그전에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어.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독하지 않나? 말도 지질이 안 듣지 않나? 진짜 지질이 말도 안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 죽여버렸어. 여러분, 친구랑 이렇게 싸워본 적 있습니까? 다 착하시구나. 몇 번 참아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친구랑 방을 같이 쓴다 그래. 근데 친구가 맨날 뭐 방 청소를 안 해. 야, 그래도 너 청소 좀 하자. 그랬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어. 근데 다음날 또 청소를 안 했어. 이제 너도 청소 좀 해. 알았어.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3일째 또 청소를 안 했어. 청소 좀 하지. 몇 번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몇 천 년을 불순종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 근데도 하나님은 그 예수를 죽인 이 민족을 어떤 면에서는 2000년을 보호하셨어. 왜? 유대인 사라지지 않았잖아. 그리고 다시 진짜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지들이. 근데 돌아와서도 자기들이, 와, 맞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아직도 없어. 아직도 그냥 엄청나게 탁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 보잖아요. 그럼 막 자기들만 막 최고고, 이게 엄청나게 강해. 그러면 그렇게 지질이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은 왜 끝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 거거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 언약을 깬 거니까.
여러분, 문화 막시즘 같은 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 이게 문화 막시즘이라 들어온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관계를 되게 가볍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랑 우리와 사람 사이의 관계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나는 하나님을 100 사랑했는데 사람은 70밖에 못 사랑해요. 그럴 수 없어요. 성장해가는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게 뭔데?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누굴 사랑했어? 나를 사랑했잖아. 지밖에 모르잖아. 여러분, 결국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가 뭐예요? 지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사랑한다 해놓고 결론은 뭐야? 지밖에 모르잖아. 필요할 때 하나님 선택 안 하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 떠나고, 결정적일 때 지밖에 모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뭐냐? 관계를 되게 가볍게 생각해. 제가 최근에 진짜 언약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 야, 이게 진짜 언약적 관계인데 이 언약을 진짜 많이 깨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깨.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란 건 결국 뭐냐면 세계관이 핵심인데 이 세계관 안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언약의 개념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문화 막시즘 같은 게 들어와서 다 파괴했는데 어떤 사역자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대놓고. 몇몇 사역자들 교회에서 문화 막시즘을 인용하는데 문화 막시즘은 음모론이다. 그런 거 없다. 어떻게 문화 막시즘이 교회를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말도 안 된다. 교회가 스스로 타락한 거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냐. 진짜 순진한 건지 맹한 건지 뭘 모르는 건지. 여러분, 사상은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왜 죽였어?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이유 아십니까? 메시아가 아니라서? 아니면 뭐 종교, 자기네 어떤 뭐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어요. 미드라시아 같은 어떤 그 유대인의 독특한 구약을 해석하는 그들의 사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세계관이 붕괴되니까. 그러니까 뭐냐, 사단이, 아말렉이 우리 생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세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경적인 개념 중에 가장 취약한, 뭐 재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윤리관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윤리관이 엉망이야. 윤리적으로 엉망이야. 혼자 대해서 맨날 딴짓하면서 그냥 별거 그렇게 죄책감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 왜? 윤리관이 무너진 거거든. 여러분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계속 치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우리만 치는 게 아니야. 그냥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대대로 싸우리로다. 이 아말렉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계관으로 시작해서 습관의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 때도 보면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찬양에 감격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찬양도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지만 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은 늘 자. 한 번 자는 사람 또 늘 자. 그것도 습관이야. 그렇잖아. 물론 설교할 때 자는 건 자는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잘못이죠.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자겠냐 이거. 물론 재미없어도 들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그래도 자면은 안 돼. 그 습관이야. 왜? 저는 너무 연약해서. 그러니까 연약하다라는 그 핑계로 맨날 숨어 있어. 한두 번이어야지. 하루 이틀이어야지. 몇 년 내내. 무기력하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 영적 전쟁을 하려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갉아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말렉은 한 세대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대를 잇는 건데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관심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처럼 잔치가 벌어졌어. 하인들에게 보냅니다. 잔치에 초대해라. 초대했더니 아무도 안 와. 왜? 나 뭐 결혼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 왕이 뭐라 했어? 야, 아무나 다 데리고 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는 것 같아. 너희 중에 부르심 받은 자들을 봐라. 다 뭐다?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애들이더라. 네? 세상에서 뭔가 그럴듯하고 막 뛰어난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에 잘 안 와. 왜? 바빠. 그거 하느라고 바빠. 그래서 만든 논리 중에 하나가 뭐야?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산다. 맞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목사님들 보세요. 뭐 직업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하잖아. 선교사들 보세요. 누가 알아주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선교사님들 누구 계신지 아세요? 모르잖아. 우리가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 10년을 섬겼는데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10년을 섬겼는데 전도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때 그 절망감과 그 무기력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선교사들 만나보면 당당해. 막 기뻐해. 왜? 자기가 하나님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나? 죽을 때까지 안 알아주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당당함. 그런 거 우리 뭐라 그래? 멋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예언대로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들 부족해, 세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적으로 부족함에도 그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도 남는 은혜가 있는 거야.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뭘 가지고 있으면 뭐해, 헌신을 안 하는데. 헌신이란 단어 자체도 웃긴 거예요, 사실은. 드리긴 뭘 드려,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것도 아니잖아, 사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 자기 삶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게 복음이라는 게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너무 개인주의화 됐어.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미국 교회가 잘못한 게 이 개인주의 복음을 너무 퍼뜨렸어,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신앙의 다라고 생각해. 그게 무슨 신앙의 다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땡이라는 말이 나오냐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데,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어린이들? 그렇죠? 피조물이 뭐야? 피조물이야, 그렇죠? 그래,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돼? 예수님 믿는 순간 막 바뀌어? 머리 색깔 바뀌고? 눈 커지고? 막 이뻐지고? 아니야. 자신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외모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잖아, 존재. 존재가 바뀌는 이유는 관계가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있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는 과정의 전적인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은혜잖아, 은혜.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라는 그 십자가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뭐 6.25 전쟁 한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전투와 전쟁은 다른 거 아시죠? 전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국가와 국가 전쟁, 전투는 정말 소규모 싸움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느 고지를 점령해야 돼. 근데 이 고지를 막 점령하는데 이 고지를 점령하는 목적은 이 고지를 점령함으로 결국 뭐예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목적은 뭐야?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면 이 전투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왜? 결국 전쟁에서 졌잖아. 우리가 개인주의 신앙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데 전쟁에서 지는 거랑 똑같아.
성경의 큰 맥락은 결국 역사적 맥락입니다. 성경은 단편화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어떤 그 논문 형식으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성경은 뭐 시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성경을 전체적으로 쓰여진 어떤 특징은 뭐야? 이야기입니다. 내러티브야. 이야기는 뭐예요? 끝이 있어야 돼. 옛날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네. 우리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잖아. 그리고 뭐 호랑이가 가가지고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얘기. 이야기는 결국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결말이 있는 거지. 이야기는 어떤 전개라는 게 있잖아요. 도입이 있고 뭐고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야. 이 성경 이야기의 끝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순간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주의 신앙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내가 경건하게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뭔가 경건하게, 윤리적으로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부름받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다니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그게 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고. 그게 다라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다 선교사로 못 나가죠.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 다 선교사 나가라 해도 누가 나가겠어? 다 나갈 줄 믿습니다. 네, 안 나가기다 버티는 사람이 젊어서 나가서 그렇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역사의 진행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이 안 나오게끔 하는 구조예요. 이게 아말렉이 이게 무서운 거야. 몰래 탁 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격은 없는 것 같지만 그 작은 걸 하나 치니까 전체적으로 타격이. 여러분, 쥐레 같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쥐레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발목이라든지 다리 하나가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면 누가 하나 지나가다 지뢰 밟아서 다리 하나가 잘못됐네? 그럼 전우인데 두고 가요? 아니면 데리고 가야 돼? 데리고 가야지. 어린이들은 데리고 가야 돼요. 나머지 표적 두고 가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데려가니까 얘도 전투력 떨어져, 나도 전투력 떨어져, 사기도 떨어져.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 이 아말렉이 쓰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주게 만드는 이상한 사상에 젖어들어서 결국은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또 주님의 재림의 그 완성을 위해서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프론티어 미션에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 그걸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세대마다 해, 세대마다. 근데 지금 이 세대가 너무나게 붕괴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아말렉이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결국 끊어내고 붕괴뜨리려고 하는 게 아말렉의 공격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소망은 뭐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향해서 선교 부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처럼, 아니면 감격이 없는 얘기처럼 우리 삶이 너무 무거워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훌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이 땅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을 우리가 소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한 전쟁이 있다. 그리고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다. 근데 이 아말렉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친다. 여러분, 어디가 약하십니까? 세계관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습관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공동체입니다. 이 아말렉은 우리 세계관을 갉아먹는 여러 사상을 퍼뜨려요. 그리고 우리 습관을 갉아먹는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혼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 신앙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언약적 관계가 되는 건데, 이 언약적 관계, 이 언약의 관계에 제일 비슷한 게 결혼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잖아. 그리고 옛날에 중세시대 뭐 기사도 같은, 기사가 무슨 뭐 돈을 벌어 뭘 벌어, 명예 하나만을 위해서 기사들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잖아. 내가 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는 그 맹세가 그냥 자기가 죽음으로써도 그 충성을 지켜내는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말렉이 쓰는 전략 중 하나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깨는데 문제는 뭐냐, 공동체는 안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가로,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 스스로가 변질되고 타락해서 깨지기 전까지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외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전략적인 공격은 뭐야? 공동체에 제일 약한 사람을 자꾸 빼는 거지. 빼든지 흔들든지. 아말렉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지들이 제대로 붙으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서 피곤할 때, 가장 피곤할 때 약한 자 치고, 여인들 치고, 아이들 치고, 아주 그냥 비열한 공격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되게 개인적인 사람이 있어요. 왜? 공동체에 잘 속하질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공동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거지.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게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경향성. 근데 이 경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잘못하면 개인주의 신앙에 스스로 묶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인생에 많은 짐과 또 무거움들이 있습니까? 이 아말렉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대대로 이 아말렉은 이 세대마다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승리를 기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 우리 구약에서 전쟁은 승리하는 군대가 깃발을 듭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무너지는 순간 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를 가본 적이 없죠. 그렇죠? 전쟁 경험한 적 없으니까. 난리지 않을까? 영화에서 봐도 되게 그런 막 쨍쨍 싸우고 막 난리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얘랑 이렇게 막 칼로 막 싸우고 막 난리잖아. 아비규환이잖아. 근데 우리 팀이 졌는지 이겼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 무슨 무전기가 있어요, 확성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종종 뭘 보느냐? 우리 팀 깃발을 보는 거야. 근데 우리 팀 깃발이 딱 서 있으면 우리가 아직 진 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저쪽 적군 깃발이 무너졌네? 그때 확성기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무슨 나팔 소리 같은 게 부 해가지고 신호 주겠지만, 깃발이 딱 쓰러진 순간 우리가 이겼구나,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기수야, 기수. 이 깃발을 딱 지키는 애들이 세야 돼. 왜? 비리비리 애들이 있었다 그냥 한 방에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주로 깃발은 누구 옆에 있어요? 대장 옆에 있는 거지. 대장 옆에. 깃발을 뺏으려면 누구한테까지 가야 돼? 대장까지 가야 돼.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내 전쟁에 깃발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우리랑 싸워서 이기려면 깃발을 뺏어야 돼. 근데 깃발을 누가 지키고 있어?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 절대 못 뺏어. 그러니까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선포한 건 뭐냐? 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거야. 근데 내가 너희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싸운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아말렉의 깊숙한 이 접근이, 공격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향해서 선교의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갉아먹는 여러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이기는 거죠. 그럼 어딜 나가냐? 선교지 가야죠. 그럼 누가 가냐? 부름받은 사람이 가야죠. 그럼 내가 부름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1년을 가는 거예요. 1년 가보는 거예요. 1년. 그러니까 본인이 30세 미만이다. 그럼 무조건 1년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미 30세 넘었다. 그래도 1년 갈 수 있어요. 근데 30대 중반이 넘었다. 좀 이렇게 상담을 좀 하신 후에. 왜냐하면 30대 중반이 넘었으면 1년 갈 때 그냥 2년 가는 거죠. 뭐. 어차피 나이 먹었는데 뭐. 네? 1년 가나 2년 가나. 그렇죠? 그리고 40대가 넘었다. 뭐 그때는 뭐 1년이겠습니까? 그냥 아예 가려면 그냥 아예 가시던지 이렇게 한 4, 5년 갔다 오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20대 때 1년을 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1년을 가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내년에 이스라엘 1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어. 근데 결단한 순간부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일들이 있어요,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세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럼 뭐 먹고 살아? 내가 믿음으로 가면 천사가 아침마다 빵 갖다 주나? 응? 주님이 갑자기 아침에 문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뭐 돈다발 갖다 놓고 그러지 않잖아. 나를 위해서 후원해주고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기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사실은 1년이라는 시간을 들인다는 게 이게 막상 쉽진 않아요. 딴 애들 막 공부하는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나 휴학해야 되고, 직장도 늦춰질 것 같고.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귀하지만 선교사가 정말 귀합니다. 왜? 그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들어온 사람 없잖아. 인생 걸어본 사람 있나? 꼭 인생 안 걸어본 사람들이 인생 걸어본 사람들을 뭐라 해요? 걸고서 뭐라 하든지. 결국은 선교사로 가는 게 승리의 시작이에요.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결국 이 부흥이 휩쓸고 갔을 때 결국 지금의 청년들이 정말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민족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근데 사실은 결단하고 가면 돼. 별렇게 동의는 안 할 수 있지만 결단하고 가면 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더 많은 20대 청년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1년 학교 휴학하고 자신의 1년을 갈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이건 진짜 멋진 은혜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속에서 만나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저희가 2월 달에 대학생들 5명 이스라엘 들어갔다고, 지금 1년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잘들 해? 잘하고 있다고. 다 반응이 똑같아. 말하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반응, 목사님들이 부럽다야. 걔네 좋겠다. 부럽다. 그 나이 때 어떻게 1년은 거기서 산대. 부럽다. 왜? 그 나이 때 그런 게 없었거든. 제 나이 때도 그런 거 잘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진짜 갔다 왔지. 근데 지금은 그게 너무 저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계가 아예 전략 자체가 청년 인턴 선교사 플랫폼 활성화야. 모든 교단들이 하겠대. 문제는 뭐냐? 하겠다 하는데 할 애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하는데 좀 오리지널하게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뭐냐? 가서 전도하고 영혼 만나고 1년 보내야지. 어떤 팀은 그렇게 했대. 갔는데 1년 동안 뭐 했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뒷바라지 하다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카페를 했네. 그래서 애들은 뭐냐? 가서 아침에 선교사님 세운 카페 가서 카페 알바하다가 카페를 섬기는 거야. 명목은 좋아. 카페로 들어오는 현지인들을 만난다. 좋지. 근데 걔네 그거를 1년 하다 왔어. 그래서 애들 정체 속에 혼란이 왔어. 내가 선교제 와서 카페 알바 취직한 건지, 내가 선교사로 온 건지. 왜냐면 1년 내내 뭐 했냐?
카페에서 뭐 받고 주문 받고 커피 만들고. 물론 커피 만드는 실력은 늘었대요. 늘었대. 웬만한 카페 시스템 다 알게 됐대. 물론 그 카페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결국 1년 동안 가서 뭐 해야 되냐? 신나게 친구들 만나야 돼요. 저희 팀들도 지금 5명 예루살렘 들어가 있는데 1년 동안 저희가 몇 개 숙제가 있기 때문에 숙제가. 시간 되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라. 이것도 저희 숙제예요. 물론 이제 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다닐 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다녀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유대인들 만나고 아랍인들도 만나고 또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얼마나 재밌겠어. 그리고 히브리어 목숨 걸고 1년 배우다 와라. 우리 5명들 우리 학생 선교사들 나가 있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1년 갔다 오면은 구약의 한 파트를 정해서 히브리어로 줄줄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정하는 거야. 근데 제가 오바댜서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어. 오바댜서 1장밖에 없는 거, 몇 절 없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최소 5장 이상 있는 거 해야 된다. 뭐 시편 1편 이런 거 안 된다. 그런 거 안 되고 어떤 애들 겁 없이 전 다니엘서 하겠습니다. 하라고. 다니엘서. 그래서 멋있잖아. 갔다 가지고 괜히 이렇게 청소년들 캠프. 그래서 제가 너는 그러면 갔다 와서 다니엘서 줄줄 외워가지고 청소년들 집회 때 꼭 오라고. 청소년들 집회 꼭 와가지고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히브리어 구약 다니엘서 피고 그냥 읽으라고. 그럼 지나가다 물어볼 거 아니냐고. 형 뭐예요? 나 다니엘서 읽어. 근데 말이 이상한데 히브리어를 읽는 중이야. 뭔 뜻인지는 이해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오리지널하게 언어도 열심히 배우고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지역적 전문성도 배우고 그냥 거기 있는 오래된 선교사님 밑에 가가지고 뒤치다거리는 하고 오는 그거 말고 우리는 감사하게도 뒤치다거리 할 게 없어. 왜냐면 선교사 자체가 젊어. 지도 뒤치다거리 하기 바빠. 애들한테 간지 무슨 얼마 안 된 젊은 선교사들. 근데 가끔은 갔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선교사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선교사님. 다 틀린 건 아닌데. 그 밑에서 그냥 그 뒷바라지 하다가 청년들이 오니까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가서 신나게 뛰다 와라. 결국 지금은요, 2025년은 이제 한국교회 싸움은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 영적 전쟁의 파트가 있겠지만 최전선. 결국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1년씩 또는 장기로 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가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해. 근데 문제는 뭐야? 결국 가냐 이거야, 가냐.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팀 만나서 열심히 선교 동원해. 그래서 선교 동원도 좋은데 그래서 결국 보내야 된다고 이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선교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그걸 가냐고 누가.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쨌든 3년 4년 됐지만 가잖아 막. 다 나가 다. 그래서 몰라 여기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나가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해. 가면 본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 안 망합니다. 망해도 돼. 왜? 갔다 와서 다시 하면 되지 뭐. 나갔다 온 사람 다시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보내 다 보내고. 어쨌든 보내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보내는 싸움의 이 본질 속에 들어가면 이 아말렉이 계속 끌어당깁니다. 결국은 우리 세계관을 갉아먹고 습관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깨든지 아니면 지가 도망가게 하든지 별 난리를 쳐서 결국 뭐냐면 아말렉이 결국 막고 싶어하는 거 뭐냐면은 나가는 애들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어떻게든 보내는 데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 20대 1년은 자기 거 아닙니다. 사실 전 인생이 자기 거 아니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겨. 사실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해서 사냐고.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런다? 양심불량.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 아니면 연약하든지. 연약하면 괜찮아.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근데 알고도 안 한 건 뭐라 그래? 그건 연약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악한 거야. 정말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계신데 여러분의 세대를 깨워야 됩니다. 깨운다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나가는 애들이 나와야 된다. 나가는 지체들이
나와야 된다. 저희 공동체가 이제 매기수 신청자들이 있으면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몇 명 나간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다. 모아와라. 사람을 모아와야 갑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또 우리 캠퍼스 좀 3-4개들 가려고 준비하는 거 맞죠? 네, 내년 1월에 가든지 내년 2월에 가든지 언젠가 가야 되는지. 근데 형제들은 이제 군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갔다 오니까 깔끔하고, 왜냐면 군대 갔다 오는 순간 학생이라보다 약간 아저씨띠가 팍 나가지고, 이 형제들은 군대 가기 전에 약간 그래도 좀 이렇게 애딴 게 있는데 군대마다 갔다 오면 이게 딱 절도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아저씨를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가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주일학교 때 그냥 은혜 받아서 고백했더니 하나님 제가 선교사 될게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게 다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싸그리 모아가지고 보내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말렉이 친 거고, 다윗의 가문이 서지 못하도록 아말렉이 친 거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다윗의 가족까지 다 잡아버렸잖아.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까지 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무너졌어도, 또는 실수했어도 우리는 진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진 건 아닙니다. 왜? 여호와 니시야. 개인의 전투에서는 졌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전 인생에서의 전쟁은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깃발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삶에 있는 아말렉을 쫓아내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돼. 이거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격려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시죠. 당신의 삶에서 아말렉을 죽여버리세요. 네, 고백이 약간 저 괜찮으시면 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은 없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어떤 성향이 영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아말렉의 영이 있다면 드러내시고 처리하시고 뽑아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이전부터 우리의 왕이셨지만 이제 명확하게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긴박한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마지막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대로 있는 아말렉의 영들이 있어요. 이 아말렉은 정면에서 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를 치고 뒤에서 쳐요. 우리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는 이 아말렉의 영이 있습니다. 생각을 치고 습관을 치고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아말렉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모든 아말렉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에 공동체성에 들어와 있는 아말렉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밤에 드러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모든 아말렉의 영들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말렉의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무너지게 만드는 이 아말렉의 영들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말렉의 영이 드러나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이 아말렉의 영들아 너희는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임재 앞에 드러나 떠나가라.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어둠은 드러날지어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계속 이어지는 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도 나온 게 있지만 외부에서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어떤 사상과 언어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저주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저주예요. 안 끊어지잖아. 그러나 끊을 수 있습니다.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는 전투에서 무너졌지만 전쟁에선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저주가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연약함의 굴레들이 있습니까?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저주가 끊어지며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민족을 흔드는 하나님 세력들이 들어와, 이 아말렉의 세력들이 들어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님 결과가 나오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의 제사장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계속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열방으로 다시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캠퍼스에서 청년들이 일어나 열방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열방의 제사장들도 일어나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머리에 세를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아말렉과 우리 어쩌님을 주님께 드려주시고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교회가 일어나 모든 열방과 민족을 섬기며 시온 짓기를 예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시 소범이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전쟁이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한 번 더 소망하겠습니다. 전쟁이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우리 멋을 높이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주님의 일제에 아멘.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주님의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아멘. 보좌에 계신 보좌에 계시라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양께 보좌에 계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대로 모든 아말렉과 어둠을 깨뜨리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연약함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따라 저 열방으로 땅끝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반송하는 민족으로 반송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한국의 모든 교회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경 부흥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열방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